큐티스쿨 17일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도 말씀 묵상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변을 정돈하시고 또 묵상할 준비가 되셨다면 잠깐 영상을 멈추고 오늘 묵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신 이후에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혹은 소리를 내어 함께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큐티스쿨을 통해서 이제 오늘로 4번째 묵상을 갖는 본문입니다. 이제 이 정도면 말씀을 거의 다 외우셨을 것 같고 또 적용할 것이 더 이상 남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문학적으로 본문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방법을 실천해 보고 있습니다. 묵상하기에 들어가 볼까요? 먼저는 앞에서 우리 3번에 걸쳐 묵상을 했는데 한번 어떤 내용으로 묵상을 하셨는지 각자 자기의 묵상 내용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4일차에는 전체 본문의 줄거리로 묵상하는 것을 연습했고요. 9일차에는 본문을 비교하며 묵상하는 것을 실천해 봤습니다. 또 3번째 주간에는 배경을 연구하며 묵상하는 법, 그리고 오늘은 문학적 읽기를 통해 묵상하기를 훈련합니다. 여러분의 경우와 한번 비교해 보시죠. 저는 첫 번째 주에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결단을 하게 됐고요. 또 두 번째 주간의 본문을 비교하며 묵상할 때에는 율법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거로구나.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구나.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묵상을 해봤었습니다. 3번째 주간에 묵상한 걸 보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 갇히지 마라. 그다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때 전심을 다해 사랑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늘 문학적 읽기를 통해 묵상할 때는 또 어떤 묵상이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했던 것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묵상이 또 어떻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인데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읽으시는 중에 또 새롭게 알게 되신 거, 또 새로 눈에 들어오시는 것 있다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학적 이해를 위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 앞뒤에 어떤 단락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전체 단락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이 본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인 거죠. 마태복음 21장부터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한 주간 동안 경험하신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주, 즉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너는 대체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냐? 라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뒤에 본문에 보면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 또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오면서 그들이 질문했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답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위에 대해서 비유로 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인 세 번째는 율법사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세 번의 시험의 끝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바리새인들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질문에 답을 하지를 못해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이냐?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그런데 다윗은 왜 그리스도를 향해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느냐라고 하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당당하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아무도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권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율법사가 시험하는 내용은 바로 오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시험했던 세 가지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세 가지의 시험이 나와요. 가장 먼저 바리새인들의 시험 내용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데 이 나라 주인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죠. 두 번째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부활한 이후에 혼인의 문제가 나와요. 여러 번 결혼한 여인이 있는데 그럼 부활한 다음에는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많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은 정말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학적 이해를 위한 질문 두 번째는요. 제시한 단어들의 원어의 뜻을 보고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혹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문학적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원어의 뜻을 보는 거였어요. 먼저는 35절에 있는 단어인데요.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유혹하다, 시험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거나 사탄이 시험한다거나 모두의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어의 뜻을 본다면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께 궁금한 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함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곤란하게 하기 위해 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37절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주간이었나요? 이 원어의 뜻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본문을 비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heart, 즉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의 자리를 말하는 거고요. 목숨은 soul, 즉 영혼을 의미하는 거고요. 뜻은 mind, 우리 이성적인 사고, 생각을 말하는 단어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히브리 세계관과 헬라 세계관에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잠깐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히브리적 사고는 삼원론이고 헬라적 사고는 이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이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사고입니다. 헬라적 사고는 사람은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원론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헬라적 사고에 있어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라고 하는 말은 다 이 영혼에 해당하는 거죠. 육신이 아닌 보이지 않는 무언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그 영혼에 해당하는 것이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적 사고로 생각해 본다면 목숨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질, 생명은 영에 해당할 거고요. 마음과 뜻이라고 하는 것은 혼에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헬라적 사고로 이해를 하든지 히브리적 사고로 이해를 하든지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중에 마음과 목숨과 뜻은 다 육신이 아닌 다른 쪽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목숨과 뜻은 우리의 내면적인 본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과 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구성하는 것 중에 육신은 어디에 있나요? 왜 육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미 몸으로 하는 행함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몸으로는 순종하고 몸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몸으로는 사랑도 실천하고 있는데, 그런데 계명에서는 너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육신으로는 지키고 있지만 네 영과 혼으로는 지키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게 될 단어는 강령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매달다 혹은 의존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꿔 생각해 본다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율법을 행하는 가운데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 거죠. 이 두 개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강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문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본문 속에 오늘 이 본문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시험했던 세 가지 에피소드 중에 하나구나.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몸으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영과 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묵상하셨나요?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신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인데요.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행위로만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온전한 나의 모습으로 드리는 그 전인적인 사랑, 내 모든 것을 다해 순종하는 완전한 순종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과 사명 중에도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율법을 힘써 지키는 자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율법을 지키는 중에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다. 그 사랑을 잃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사명을 감당하거나 혹은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번 적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처음에 나눌 때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묵상을 했는데요.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나도 율법주의자처럼, 여기 있는 이 율법사처럼 행위로만 사명을 감당하거나 겉으로만 사랑을 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순종할 때가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냥 행위로는 해요. 해야 되는 일이니까,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억지로 순종을 해요. 물론 그것도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신으로만 행하는 것에는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는 거죠. 저 역시도 행위로만 사역을 하고 겉으로만 사랑하고 적당히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내가 왜 그럴까? 행위로만 사역을 하고 겉으로만 사랑하고 적당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적당한 행위로 칭찬을 받고 싶기 때문에, 아니면 최소한의 것들을 행함으로 벌받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마음은 다하지 않고 그냥 몸으로만 일단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마음은 다하지 못할지언정 겉으로라도 사랑을 해야 벌받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마음과 영혼을 다 쏟아붓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열심히 몸으로라도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가장 쉬운 몸부터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주의자들이 사랑의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하는 율법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오해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마음을 담지 않으면 행함이 의미가 없는 거로구나. 아, 나는 마음을 다할 수 없으니까 행함을 멈춰야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아, 그러면 마음을 담지 못할 거면 아예 순종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순종에 마음을 담고 영혼을 담고 정말 전심을 다해 그 순종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순종과 사명 중에도 중요한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혹시 내가 잊고 있는 것 혹은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순종은 했는데 순종하느라고 사람을 향한 사랑을 놓쳐버리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거나 아니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또 하나는 이 사역을 사명으로 삼아 섬기는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냥 수고롭게 그저 의무감으로 주어진 사역들을 해나갔던 적도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든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 하나님을 향한 샘솟는 기쁨과 사랑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행위만 남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깨달으시고 또 묵상하신 것들, 또 적용하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고요. 또 그것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큐티스쿨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주간의 두 번째 날이죠. 앞으로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나눔의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결정하고 또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묵상의 내용들과 적용하는 내용들, 결단하는 내용들을 단톡방에 나눠주시고 또 댓글을 통해서 서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회개하고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은혜로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오늘 묵상에 대한 내용에 감사하는 기도,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결단한 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하신 후에 여러분의 나눔을 단톡방에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